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외부로부터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좀 더 굳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또 오래 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가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믿음을 확인하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종했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는 그를 순종을 이끌었던 그의 믿음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에서 계속 불러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좀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불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셔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즉 신앙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회피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시험이 주어졌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 시험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잘 극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 기회를 가져야 하겠죠. 여러분이 찾아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시험의 내용,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자, 우리 2절을 또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시험의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75세였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도 자연 발생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주셨던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하나 얻었던 이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아마 자기 존재 이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꿈이요, 희망이요, 전부였을 것이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깊은 고민과 갈등으로 빠지게 되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상황상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어요. 노년이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 자기 삶의 희망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끌고 있는 이 부족을 끌어갈 수 있는 후계자, 믿음의 가문의 상속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겠구나. 그런 든든함도 있었단 말이죠. 내가 늙어서 거동하기 힘들 때 저 아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구나라는 그런 든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이유를 우리가 살며시 엿볼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칫하면 이삭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전부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 마음, 이삭에 대한 그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생각할 수 있고 더 마음으로 더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학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실력은 안 되는데 박사학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이거 박사학위 받으면 담임 목회에 청민 받을 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목회할 때 더 성도를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학위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 너의 목회는 성령의 목회가 되지 학위의 목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야. 성령을 의지해서 목회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를 그렇게 쉽게 보십니까? 맞았어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하나님, 남들도 하잖아요. 남들도 하는데 저도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절대 이 일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막으셨구나, 이거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학위된 그 욕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네가 의지할 건 성령이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목회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터치하는 거 싫어해요. 거기는 뛰어넘어가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바로 그 부분, 아브라함의 그 부분, 바로 이삭을 건드리신 거죠. 이삭, 너 그건 내려놔야 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그들도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습니다. 여기만 나왔어요. 이쪽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네, 고개 끄덕거리신 분 인정. 여전히 뻣뻣한 분은 안 인정.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이 나라고 진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테스트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 볼 수 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자,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일찍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주님의 음성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 고민하다가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고 알 수 있어요. 즉각적 순종이었다. 즉각적 순종. 그럼 왜 이렇게 즉각적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보통 우리가 충격적인 걸 접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걸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결코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에요. 아주 또렷했어요. 그러면 너무나 두려워서,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또 얻어맞을 거 너무 두려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얻게 되었죠? 100세 자기의 몸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자연 생식으로 불가능한 그때의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이삭을 얻었다는 거죠. 없는 자를 있는 자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 아들 이삭 주지 않을 거다. 설사 죽었어도 살아내실 것이다. 살려내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또 아브라함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건져주셨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심과 주저 없이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래 구원하신 것처럼,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온 시험이 비록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뼈아픈 고통을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것이었어요. 광야 2세대, 홍해를 건너거나 40년이 지난 광야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우리 광야 1세대, 우리 선조들은 홍해 건넜다. 더 큰 데 건넜다. 이번에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건너게 주실 거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가요.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시며 또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 없네, 그분에게.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리얼하게 표현해 보면, 내가 정말 설사 칼을 잡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 살린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후사는 이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난 그거 믿어. 설사 내가 죽였어도 분명히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적극적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통해서 즉각적 순종으로, 적극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항상 믿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 너를 항상 붙들리라. 항상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 믿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어요.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아주 잘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가자 그랬을 때 가긴 갔는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왜 어린 양이 없지? 이 번제를 어린 양 바쳐야 되는데. 물어본 거죠.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혹시 깜빡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깜빡한 게 아니죠. 당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고 참 곤란한 거예요. 말하기도 곤란해요. 네가 어린 양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답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염려하고 또 자기도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면서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안 돼요. 그거는 순종할 때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하셨구나. 조금씩 깨닫는다 말이야. 조금씩.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신앙적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장성인지 알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훅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주 장사한 분량으로 든든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같이 극한 시험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이 안 돼 있으면 여기저기 다 찔러봐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지 못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찔러보고
그러다가 계속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의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부산하게 움직이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명심할 건 뭐냐면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사학이 이거 다 지우라고, 마음 끊으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내려놨어요. 지금 담임목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네. 저 학위 없어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저 방법을 취해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과 상황들 다 갖춰야 뭔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 앞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한 거죠. 계속 순종이 가능한 거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아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던 이삭은 결국 눈치를 채요. 그 어린 양이 나구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삭은 순종을 해요. 이것이 아버지 의도했던 것을 간파하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순종한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그래서 이삭도 순종하게 돼요. 아버지도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떨리는 순간이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여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 그만! 스탑! 됐어. 이제 나의 목적은, 이 시험의 목적은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였어. 아들 죽이는 건 절대 아니야. 이제 칼 내려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행동을 저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에 고백했던 대로 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 아마 있었는데 눈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눈이 뜬 거지. 아, 저기 어린 양이 있네. 데려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이것을 맛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의 뿔이 수풀에 엉킨 것처럼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되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죠. 마치 보물찾기 같아. 야, 여기도 이게 있네, 저기도 저기 있네. 감사해, 감사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기회도 축복도 주시고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시고 예비하심이 있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어린 양을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아들의 생명을 두고 한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자손이 많아지는 번성의 축복,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축복,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열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내가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간절하게 순종을 통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 좋은데 순종이 앞서니까는. 근데 여러분, 순종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랜드 창업자인 박성수 회장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중에 큰 기업으로 성장했죠. 언더우드, 브랜드, 헌트, 뭐 여러 가지 호텔도 있고 사업도 번창해요. 이 박성수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성수 회장에게는 여동생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부모님이 불신자랑 이 여동생을 결혼시키려 했어요. 근데 박성수 회장이 절대 반대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부모님이 강행을 해버렸어요. 불신자와 자기 동생을 결혼시켜버렸어요. 여기서 박성수 회장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안 가버렸어요. 부모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생 결혼식 하는데 안 올 수 있냐. 근데 진짜 안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 나가. 집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그때 500만 원 줬대요. 500만 원. 그래도 당장 먹고 살 건 필요하니까 500만 원 주겠다. 500만 원 주고 쫓아버렸어요. 박순수 회장이 그 500만 원권 뭘 시작했냐? 신촌 노타리에서 2평짜리 가게를 했어요. 2평. 얼마 안 되잖아요. 2평. 옷 장사잖아요. 옷 장사. 옷 받아가지고 파는 거, 옷 장사. 근데 개업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이 수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약속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또 뭐예요? 대리점도 늘어나게 됐어요. 세상 사람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셔터를 열 때 기도로 셔터를 열고 셔터를 닫을 때 기도로 셔터 닫았어요.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을 끊어버렸어요. 주의성사장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어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개업예배 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10년 후는 지금 500만 원 시작했는데 10년 후는 반드시 1000억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죠. 근데 딱 10년 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딱 10년 후.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거든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줘.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기지만 시험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 절대로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정도야 뭐 그릴까 해도 되겠어? 할 필요 없지 않겠어? 안 해도 되지 않겠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작은 것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크게 순종하겠습니까?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 열심히 조금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드러지 못하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마음에 꼭 새기실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성숙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실에서 회피하지 않고 찾아온 시험과 위기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위기와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기회라는 것이에요. 기회라는 것. 그 시험이, 그 위기가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찾아온 시험, 위기,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극복하면 그것이 마침내 여러분을 축복하는 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야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위기와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의 축복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찾아온 시험과 위기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 주와 동행 말씀 기도 순종인데 이대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뭐 준비하신다는데 그게 뭘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더니, 순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돼야 돼요. 경험돼야 돼.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올 한 해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